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믿는 것 혹은 고백하는 것, 마음에 담아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되고 그 행위가 믿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라는 것으로, 구제금이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8장부터 9장까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간에 또 다른 유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문제로 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행함의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큰 묵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9장에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연보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원함이 있었거든요. 원함이 있었는데 지금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시점에서 약속한 연보를 꼭 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자랑했는지 아냐.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연보를 준비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실하게 하고 있고 정말 잘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냐인들도 야, 우리도 그를 닮아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보를 다 했는데, 막상 디도에게서 하는 그 보고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작정한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3명의 선발대를 보냅니다. 디도와 이름 없는 그 두 친구를 보내오니 약속한 연보를 온전히 행해서 너희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라. 그 부끄러움은 너희들의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도 바울의 부끄러움이 됩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기가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냐면 고린도로 갖고 가는 거죠. 왜요? 고린도가 1년 전부터 구제금을 모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엎어가지고 같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필요했고 너희가 곧 마게도냐인들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게도냐인들이 열심히 단기간에 모아서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좀 부끄럽죠. 쪽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선발대 가가지고 너희가 지켜 행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명령입니까? 아니면 뭐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 이거 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서 억지로 해야 되겠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연보가 아니라 억지가 될 뿐이니까 이 형제들이 가서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가 그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그 사람들이 올 때에 정말 기쁨이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요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연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원함이 있었죠. 5절 말씀에 이렇게 준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함과 준비, 마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에 연보라는 그런 어떤 행위가 참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이랬습니다. 한 행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행동이 되어야 되고, 또 마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 또한 한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6절부터는요, 연보를 자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능히 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보시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했는데 적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마지못해서 한다, 억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내가 수확을 하려고 씨를 뿌리는데 조금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이 이만큼 있으면 그 땅에 촘촘하게 하나라도 더 벌어 먹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적게 심는다는 말은 내가 너무 귀찮은 거야.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대충대충 한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대충대충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거둔다는 말은 그 뒤에 이런 표현이 7절 말씀에 즐겨내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겁게 한다라는 말이 많이 심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야 됩니까? 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연보의 원리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아까워하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자발적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넉넉히 즐겁게 하는 연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를, 그러니까 구제금을 내는 사람들의 유익과 그다음에 구제금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먼저 은혜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무엇을요? 모든 착한 일을,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서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하셔서 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넉넉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너희가 부족한 것을 보충시킵니다. 균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진짜 믿고 복종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뭘로요? 후한 연보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한 너희를 사모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유익입니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 차별 대우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좀 누그러졌을지 모르나 그래도 반대 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섬겼다면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들이 많은 감사를 할 것이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장 9장은요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의 핵심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원함과 그 다음에 행동의 결단을 통해서 후한 연보를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란 말입니다. 신자가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교인들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운동원들이 이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 내 열정 이것들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지 않고 그냥 즐겨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